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재미난 것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또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절대적 진리가 모호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와 반대되는 상대적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과 내 감정 그리고 내 느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 진리라는 이런 말은 왠지 독단적이어 보여지고 또 매우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며 꽉 막힌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맞고 틀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또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아마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줄 기준과 중심이 사라져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사고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아마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질문이 왜 이렇게 할례에 집중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할례의 문제는 이해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는 그 당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할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약속의 표였습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당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언약의 증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단순히 할례는 할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제였기에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큰 이슈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가족과 나의 민족은 어디에게 또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할례를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되어야 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너희들은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처럼 정통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에 많은 이방 신자들이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원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무엇인가를 더해야만 이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됨됨이로 인해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나바요, 한 명은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서로 다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과 동행했던 한 사람 바나바에게 쓰는 표현은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올라갔던 디도에게는 데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는 with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디도는 took나 tak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with, 함께라는 표현을 썼고 왜 한 사람에게는 데리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이 표현 속에 디도를 어떠한 목적에 의해 어떠한 목적에 의한 동행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디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나바에게는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디도에게는 데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디도는 데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그 무엇도 더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저히 구제할 수 없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잊고 상대적 진리 속에 내 감정과 나의 사고와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시대 속에서라도 우리는 오직 이 절대적 진리 또 이 진리의 말씀 속에 그 답을 찾고 또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항상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의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 기준, 정말로 절대적 진리,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기준과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하나님 믿음의 닷을 깊게 내려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모든 결정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중심과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하나님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한 현장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현장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또 하나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모든 예배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사업장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